사도행전 7장 17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십시다. 눈으로 인사할 수밖에 없네. 잘 오셨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한 2개월 정도면 2, 3개월 정도면 지나가겠지 했던 이 전염병 사태가 6개월을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 갇혀서 숨 쉬는 것조차 힘겨운 나날을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폭풍은 지나갈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것들이 앞으로의 삶을 바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좀 귀 기울일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요즘 참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참 답답해요. 움직이기도 그렇고 또 누구 만나기도 어렵고 또 만나서 식사하는 것도 자제해라, 뭐 별별 주문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교회에 오면 괜찮나, 교회에 오면 악수를 할까 말까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닌데, 우리가 살 세상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참 찬양을 잘하는데 찬양대에 찬양 들은 지가 지금 몇 개월 됐는지 모르겠어요. 3개월. 너무 안타까워요. 여기 영상으로 보여지는 찬양들 참 잘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는 찬양이 더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자, 오늘은 특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특송을 좀 한번 하십시오. 찬송가 635장. 전 세계적으로 그 크리스찬의 콘서트라든지 일반 그런 그 음악회에서도 많이 불려지는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 참 많이 불려져요. 그 찬양 못지않게 불려지는 것이 주기도문송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면 주기도문의 가사를 새롭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사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가사가 좀 달라져서 그래서 그런지 이 찬양이 많이 안 불려지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가슴 펴시고요. 자, 가슴을 좀 펴시고. 하늘에 계시나 보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한번 돌리시고요. 요즘 사도행전을 묵상을 하면서 참 마음에 들고 여기 있으면 그냥 뛰어가서 안아주고 싶은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입니다. 이 스데반은 참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도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참 멋있어요. 이런 집사님. 그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의 설교가 참 뛰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증거하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저가 막 공격을 당하고 고소 고발을 당합니다. 그래서 공회에 끌려갔어요. 공회에 끌려갔는데 그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이렇게 보니까요, 얼굴에 빛이 쫙 비쳤는데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랬어요.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 환해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얼굴들이 다 천사의 얼굴 같아서. 정말로 그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아도 그렇게 많이 닮았어요. 지난 주간인가 우리 최양호 목사님이 저한테 아주 심각한 주문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강단에 서시는데 메이크업을 하고 좀 쓰셨으면 좋겠다. 저보고 메이크업을 하래요. 우리 교회의 이
그 비디오 시설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한번 비치면 제 얼굴에 온갖 그 외잖아요. 그게 너무 많이 보여서 보기 싫다고 우리 사모 보고 메이크업을 좀 해달라고. 신경이 쓰여져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와서 제가 그걸 없애겠다고 병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요즘은 제가 크림을 좀 바르고 있는데 조금 나아지려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은 깨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겠어요? 참 스데반 집사님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적어도 스데반 집사님 같은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목사가 좀 편하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스데반과 같은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참 멋져요. 그 편집 자체가 기가 막혀요. 1장에서 5장까지는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를 저가 엮어요. 그리고 나서 6장에 가보면 교회가 막 부흥해요. 3,000명, 5,000명 막 부흥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구제하는 일 때문에 문제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집사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사를 선택을 해서 교회 안에 그러한 여러 문제, 일거리가 많아짐으로 만들어진 이 문제를 평신도들에게 맡겨요. 맡기는데 7 집사를 선택하라고 그러는데 그 선택권도 이 사도들이 갖지 않습니다. 너희들 가운데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 기준을 분명하게 줍니다. 그래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무엇 때문에 기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율적인 것? 아니면 저 교회가 든든하게 시스템화되고 체계화되는 것에 기뻐했는지는 모르지만 기뻐함으로 뽑은 사람이 7명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7명은 거의 전부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 헬라파 유대인들 7명이 딱 선출이 되면서 그 7명의 명을 중심으로 이 누가는 사도행전의 스토리를 6장으로부터 쭉 끌고 나가요. 그래서 누구에까지 끌고 나가느냐면 바울이 등장하는 것까지 끌고 나가요. 이제는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쫙쫙 이렇게 넓혀가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로 스데반 집사가 했고 빌립 집사가 했고 그 이후에 바울이 쫙 펼쳐나가기를 시작하죠. 이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그 공회원들 앞에 스데반이 딱 이렇게 서고 나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야, 정말로 예수가 이 성전을 헐라고 그랬냐? 예수가 모세의 법을 다시 뜯어 고치겠다고 얘기했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네가 여기 끌려왔으니 마지막 변론을 해라 라고 하는 주문을 공회원이 해요. 그때 스데반이 일어나서 형제 부형들이요 라고 하면서 설교를 시작해요. 이게 바로 스데반 설교의 출발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를 증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내고 하니까 스데반은 그 설교의 스토리를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출발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예수는 구약의 사상과 구약의 율법과 메시지에서 단절이 된 예수가 아니라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계승이 되어서 이어온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증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쭉 보고 귀로 들으면서 눈에 머무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약속의 하나님. 그런데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까닭에 이것은 그대로 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면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의 어떤 상황의 어떤 전개만 봤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는 발 붙일 만한 땅도 그가 얻질 못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끝나요. 그의 시신이 장사된 막벨라 굴입니까? 그 굴도 그 지역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산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메시지, 성경을 쭉 놓고 보면 아브라함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서 아브라함은 그 생애를 마감하고 그저 몸만 붙였지만 그 후손들에 의해서 쫙 이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은요, 약속했다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때가 있다는 거야. 모든 것에 때를 정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막 몸부림치고 씨름하고 갈등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 하나님이 확인이 되지 아니하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학개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의 글들을 보면요, 그들은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세요. 과연 이 세상이 공평합니까? 과연 이 세상이 정의롭습니까? 과연 이 세상이 진실합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 다 아시잖아요. 세상의 모든 만사가 정한 때가 있나니 때가 이르면 속히 이루리라. 받아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때가 있더라고요. 때. 아브라함뿐만 아니에요. 모세, 요셉, 모세 다 보세요. 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정하신 때에 그것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스데반의 설교를 쭉 들으면서 주목할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버림받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인간은 버림받음으로. 인간은 버려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버려지는 존재가 되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버려지는 존재가 됨으로 인해서 역사가 새롭게 기록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다스리심이고 지배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놓고 보면 모세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편안하게 있던 그가 여러분 한순간에 그가 쫓겨납니다. 버려지는 존재가 돼요. 태가 끊어져요. 그렇게 버려지고 태가 끊어지는 경험들이 인생 여정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려짐을 통해서 그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그 영혼에게 새로운 역사의 스토리를 만들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의 스토리를 만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때를 준비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이렇게 보면서 그걸 또 한 가지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버린 돌이, 버려진 돌이, 따라하십시다.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게 하시더라. 하나님은 버려진 돌을 통해서 집에 모퉁이 돌로 삼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때가 나오죠. 약속의 때예요.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이 번성했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이 느껴가지고요, 저 사람이 아주 못된 그러한 그 정책을 세워요.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정에서 태어난 남자는 다 죽이도록 명을 해요. 그때에 20절이죠.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하나씩 진행돼요. 그때 누가 출생했습니까? 모세가 났다 그랬어요. 태어났어요. 근데 모세의 일생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모세가 이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30일 정도의 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결국은 가정에서 저가 버림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버림을 받는 것에 대한 철저한 설계가 하나님 편에 있더라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인간이 버려지는 그 자체에 하나님의 설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주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저가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때가 또 찼어요. 그랬더니 40세가 된 모세의 마음속에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동족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동족을 구하려고 하다가 저가 일이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살인자가 되고, 살인자가 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동족에게 배척을 받고,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밀쳐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 자기 동족에게 또 버림을 받아요. 이 버림을 받은 역사가 광야, 미디안 광야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40년이라는 세월이에요. 여러분, 자, 이 모세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보면서 이 모세가 거의 다 버림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나고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를 또 다시 찾고 또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 마지막 느보산에서 또 한 번 버림을 받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쫙 자기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약속의 땅을 느보산에서 그냥 쫙 펼쳐 보이는데 신명기 마지막 34장에 보니까요, 그 가나안 땅의 구석구석을 다 보게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모세의 인생이 끝나요. 그런데 모세의 인생이 그렇게 끝났다고 해서 모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 마지막 느보산에서의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버림받 대신 버려진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시대가 이제는 은혜의 시대로 넘어가는 놀라운 비전을, 놀라운 계시의 밝은 빛을 역사 속에 쫙 비춰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가나안 정복과 더불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탄생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게 나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버림을 받아서 막 괴로워하는 분들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왜 저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까? 저 가정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어려운 일을 그냥 이렇게 막 씨름하고요. 근데 그거를 극복해 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무너지는 듯 했더니 마지막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더라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또 어려움이 그에게 닿았죠.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젠가도 한 집사님하고 전화를 하는데 2년 동안 자기가 얼마나 지금 시달리고 고생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못 살아. 여러분,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이게 인생이더라고. 그러나 깨달아야 할 일은 그것까지도, 따라합시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할렐루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30절, 오늘 여러분들의 생가에서 보는 3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3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우리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40년이 참에, 40년이 참에. 이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월입니까? 광야에서 저가 갇혀 살았던 때를 의미합니다. 40년의 때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찾아와서 만나 주시는. 이 40년이라는 세월을 제가 좀 혼자 묵상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 40년을 모세가 어떻게 지냈을까?
자신에 대해서 낙심과 좌절감에 얼마나 오랫동안 씨름을 했겠나. 동족에 대해서는 지들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세상에 그걸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사람을 짓밟아 버려. 원망과 분노가 저에게 얼마나 컸을까.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내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고 내 개인의 어떤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 세상에 왜 하나님은 내가 행하는 일에 지지하지 아니하실까? 그런 것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저의 마음속에 얼마나 피어올랐을까. 성경은 모세가 그랬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모세가 신이 아닌 이상 그의 마음속에 왜 그런 갈등이 없었겠느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무런 설명도, 한마디의 설명도 모세에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굽으로 가는 길을 차단해버리고 막아버리시고 철저하게 광야에 가둬버리시고 말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저는 얼마나 그 자리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일들을 반복해 했을까. 자기를 내려놓는 세월들,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버리는 순간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죽는 체험을 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약속의 때가 차기까지 광야의 삶을 이 모세는 살아왔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버림받음까지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그가 약속하신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더니 오늘 30절에 40년이 참회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기다려주셨다는 얘기죠. 지켜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세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이후 새로운 역사의 스토리를 적어가고 있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가 찰 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여기 하나님이 직접,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가고 막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버림받은 자를 친히 찾아오시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하신지 아십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야, 내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워버리려고 하지 마라. 내 인생에 내 이름은 지워버릴 수가 없어. 잊어버릴 수가 없어. 잘라낼 수가 없어. 나는 네게 그러한 존재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정말로 모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곳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면 어디든 거룩한 장소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전이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이제 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얘기를 해 주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다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내가 알고, 따라하시다, 내가 내려와 하나님이 실패와 낭패 속에서 어떨 줄을 모르고 사는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먼저 부르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이러한 스토리가 바로 스데반이 쫙 설명을 하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모세를 하나님은 다시 부르셔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노라고 한 거예요. 저는 이런 권면과 대화를 저도 제대로 못하는 일이지만, 너를 저버린 사람이 있느냐, 너를 미워하고 너를 배척한 사람이 있느냐, 너를 짓밟은 사람이 있느냐, 그것을 느끼거들랑 원망 분노하지 말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여 내가 저를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어떻게 저를 축복해야 합니까? 어떻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까를 연구하라. 하나님의 법칙이더라고. 모세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다시 부름을 받아서 자기를 배척한 자들에게 보내져 가지고 관리자와 속량자로 삼으셨다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짤막하게 결론을 좀 내야 되겠어요. 원로 목사가 여기 있으면 길어진다는 얘기를 듣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짤막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스데반이 장황하게 정확하게 설교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너희들이 잡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너희가 버린 예수가, 너희가 버린 모퉁이 돌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됐다. 너희들이 버린 존재가 너희들을 구원할 너희들의 나라인 집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스데반은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역사를 이렇게 비춰보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혹여 지금 버림을 받은 위치에서 내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을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새롭게 태어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부인하고 내가 아무리 그에게 등 돌린다고 할지라도 그분과 우리 사이는 끊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내 조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 이 사실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저는 춤을 춰야 할 내용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장 이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랬어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요, 또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운 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는 너희들에겐 보배로운 돌이 될 것인데 2장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받아보세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빛에 이제 나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에는 때가 있습니다. 인간사는 버림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요.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설계 속에 있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찾아가 부르시고 만나십니다. 우리 버림받은 존재가 나를 버린 자를 섬기도록, 나를 버린 자를 축복하도록 대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게 하셨어요. 이러한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자리에 우리들이 샘가를 통해서 묵상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비록 우리들 하나하나가 답답한 이 세상에서 한순간 버려진 존재가 되어서 실패한 존재가 되어서 어찌할 수 없는 막연함 속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끊어질 수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여전히 붙들려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향하여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준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